주고 이렇게 자기를 좀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손잡고 당신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자주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제 꼭 공통적인 사람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 있게 되어지면 길손들이 찾아와요. 길손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례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정읍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남양주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서울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걸쳐가서 도움을 구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내용은 가지각색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양말을 이렇게 팔러 오시기도 합니다. 양말을 딱 진열해주고 꼭 좀 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또 도움을 구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화려한 문신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팔에도 문신을. 그리고 어제 출소했다고 도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좀 많아요.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었을 때는 완도에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데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차비가 좀 없으니까 좀 달라고 그러고, 정읍에 있을 때는 자기 속초에 사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차비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이분은 중국에서 왔는데 자기가 불법 체류자라고 취업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분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여러 가지예요.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이제 돈을 좀 달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교회가 또 이런 분들을 한없이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만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일정 금액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돈을 드리면 저는 목사님이 더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런 자기의 믿음을 또 고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대놓고 더 내놓으라고, 더 달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주면서도 죄송하다고, 교회 방침이기 때문에 적지만 이렇게 드립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드리면서도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은요, 액수가 작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적던 자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0명 중에 한 2분 정도는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 2분 정도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고맙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개인적으로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교회에다가 도움을 구하면 그래도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 돈 이렇게 주어줘서 교회가 희망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망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짧은 단어로 요약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이게 요약이 가능한 거죠.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느 때는 그 회사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모험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야, 이거 좀 불법인데 하면서도 그 불법을 자행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우리 기업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기부를 하는 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해도 그 내막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인 거예요.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불법을 한다든지 또 모험을 한다든지 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익 창출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으로서 이렇게 단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두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는 아무리 시간이 가고 또 어떤 오지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해도 교회는 그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그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 누구에게나 절망이고 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할 상황인데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요빠의 이 여인 도르가라도 불리기도 하고 또 다비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또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노루, 동물이죠. 노루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비다를 여제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은요, 가부장 그런 제도가 이렇게 있게 되어져서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를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그렇게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부장 제도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여제자다, 예수님의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참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 이 여인에게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그 밖에 외에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만 이 여인을 열심히 주변으로 그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인이 죽었지만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주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이미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다비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변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게 행동을 했었는지 죽음 앞에서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명철하든지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든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추억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 더 첨가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간에 이야기가 끝이 난 거예요. 죽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고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의
이야기가 더 첨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고 있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짓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근방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서 이 베드로를 자신이 살고 있는 욥바로 어서 이렇게 초대해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를 왜 이렇게 욥바에 초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거죠. 비록 다비다가 죽었을지라도 베드로 사도라고 한다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여러 가지 강력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의 3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미 베드로는 롯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알아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서 욥바에 와주기를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비다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베드로를 욥바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욥바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갖는 그 소망이 여러분 일반적입니까? 상식적인 겁니까? 뭔가를 알아서 이렇게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안증뱅이,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을지는 몰랐지만은, 근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욥바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의 말씀과 같이 8년차 중풍병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8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중풍병으로 있는 사람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요청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죽음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희망과 소망을 그렇게 유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조차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에든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되든지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났어요. 우리 집 부도가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암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부도가 나고 암에 걸리고 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절망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절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하고 낙담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절망을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하고 낙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했는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나왔다. 그러기가 힘듭니다. 좌절을 이야기했는데 희망이 되는 것이 나왔다. 그러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과 소망과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소망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절망 중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고,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소생할 것을 믿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그렇게 성막을 보게 되었어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나는 이렇게 성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는 대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소망하였던 것이 씨로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나라는 멸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로, 사방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결국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다시 또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의 품은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4년차 정읍중앙교를 섬기면서요,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안목들이요, 참 훌륭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요,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망과 꿈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욥바의 사람들은요, 완전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인근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절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절망을 해도 하나님은 절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소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비다가 다시 그렇게 간절히 살아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이는 어떤 믿음보다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욥바 사람들이 소망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게 살아난 다비다는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비다는 죽어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게 천국에 있는 다비다가 이게 다시 살아나라고 했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비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혹시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고 좀 싫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서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을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천국에 거하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게 화려한 천국에 거하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사는데 그것을 다비다가 원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다비다야 너 다시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다비다가 네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저 좋은 마음으로만 허락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남자분들 중에서 공통적인 안목이 있어요. 악몽이 있어요. 악몽. 여자분들은 없는데 남자들만 꾸는 그런 악몽이 있는데요, 그 꿈이 군에 다시 입대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야 너 군대에서 다시 오라고 영장은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막 이 악몽인 거예요. 막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꿈을 이렇게 꾸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꿔봤어요. 요즘 군 생활이 정말 좋아져서 편한다고 하지만은요, 다시 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군에 들어가서 병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그래도요, 다시 군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라든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꿈은 악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동창 중에 하나가 상태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상태. 이 친구가 정말 유명한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른 반이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게 같은 반이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상태인 줄 알았더니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별명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쟤는 왜 상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태가 안 좋아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 상태라고 하는 친구가 자율 없을 시간에 선생님께 자기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조퇴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갔다 와라 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되어서 학교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어제 집에 갔다 온다라고 했는데 왜 다시 안 돌아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한 번 집에를 갔는데 돌아오고 싶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갔는데 돌아오고 싶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나는 너를 안 때리고 싶겠냐? 하고 엎드려라 하고 이렇게 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비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비다에게 너 좀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다비다로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지요. 천국 생활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게 다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죽어서 다시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은 것이나,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 바란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너 천국에 가고 싶으냐, 내가 지금 천국에 보내줄까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삶이 점점 더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가운데에 도무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어서 이 땅 가운데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그렇게 만나기를 그렇게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네. 사울이 이게 만난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5장 중간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분욕해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단어라는 이 분욕해 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귀찮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온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너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괴롭게 하냐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러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는 사무엘이 천국에서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울이 부르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천국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다는 사실인 거예요. 먼저는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다비다는 천국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다비다의 여인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는 그 천국에서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 하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삼층천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그저 자랑만으로 여기고 괜히 다른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녀온 세 번째 하늘 나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하늘 천국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하고 나서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고 가보고 싶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있는 것보다도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바울은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일찍 죽는 것보다 늦게 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명은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온갖 명예가 목적도 아닙니다. 그 사명은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빈자리가 너무 크고 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처럼 다비다의 죽음으로 진실로 가슴 아파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참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가족 말고는 슬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마저도 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참 잘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7군데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그렇게 일으키셨고 엘리야, 엘리사가 그렇게 한 번씩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살리게 되어지는 이적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과반수가 대부분이 남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 일으켰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자로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약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채무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하게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선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성 프란치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하면 말로 전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 말로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나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예수님 믿어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도받기보다 삶을 통해서 전도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답이다, 남자 답이다, 여자 답이다가 되어져서 누구에게든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살고 또 다시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